갈라디아서 2장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걸쳐서 나누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 성경 전체의 DNA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전체의 DNA이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러면은 역사의 중심도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 당연히 내 마음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죠. 10절.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왜 모든 내 인생의 중심인가?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바로 말씀해. 그분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 끝난 것이 아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되셨죠?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나는 뭐죠? 육체가 이제 내 육체가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내 몸이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내 몸은 어떤 존재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은 우리 몸의 육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있죠. 육신의 욕구는 죄를 짓게 하는 욕구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의 이 죄성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죄짓는 모습을 우리가 자신의 모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 죄성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어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오. 아멘. 그분의 생명력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 오늘은 나를 사랑하사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두 번째 시간.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신 사랑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셨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러나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세우고 또 서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승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든든히 세워주는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사랑에 따르는 희생, 사랑에는 뭐가 돼요?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만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자, 어떤 사랑이든 간에 사랑에는, 참사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에는 상처가 따른다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고 점점 더 친밀해지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은 자꾸 가까이 있게 되면은 그 친밀해지는 과정도 좋은 것이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상처도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누구를 주는? 자기를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의 특징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다라면, 자기 자신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나누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함께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뭘 주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자신을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거 너무나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으심은 어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증거다. 증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정말 가슴이 몽해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앞대어 오는지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거든요.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보다 더 분명한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를 내주셨다. 그런데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보다도 나라는 말이 더 마음에 확 닿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수가 따르지 않으면 제가 사랑해요. 말만은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 주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고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밤새도록 365일을 이야기한다 해도 수고, 희생이,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죽음으로 확정한 사랑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랑은 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그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준다라는 이 사랑, 이 이상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아니, 쉽지 않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죠? 많이 있죠? 우리 어성이도 친구 있잖아, 그죠?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너 친구가 죽는데 너 대신해서 죽으면 친구 살려줄게 하면은 너 죽어주겠냐? 그렇지. 죽어주겠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죽어주는 거죠.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혹시 야, 이번에 뭐 자동차 산다, 아니 집 산다, 보증 좀 써줘,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잘 안 해줘요, 요즘은. 그런데 돈을 좀 빌려달라면 친한 친구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어성아? 근데 못 빌려줘, 돈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돈은 빌려줄 수도 있다. 친한 친구가 돈 빌려면 네가 돈이 없으면은 좀 꾸서라도, 그지? 뭐 줄 수 있지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줄 수가 있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 멀리 좀 가는데 혼자 가기가 어렵고 하니까 좀 도와줘, 아니면 동행해줘 하면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야, 너 나 대신에 좀 죽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라면은 10,000명에 하나 정도, 10,000,000명에 하나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상이 친구가 아니고 원수라면 어떨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대상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죽어줘야 될 대상이 평생 나에게 상처 준 원수다. 나에게 마음의 상처 줄 뻔해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내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원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너 죽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성이 보고 야, 어성아, 그 원수 위해서 너 죽어줘라 하면은, 이때까지 어성이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 앞에서 그냥 아주 다스버렸지만은 막 눈으로 휙 돌려가지고 뭐야, 죽어줘요? 내가 그걸 죽여도 환히 풀리지 않을 건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어성이뿐만 아니고, 그죠? 용규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수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야 돼요. 왜 원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지간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떠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바꿔버렸어요?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주인을 바꿔버렸어. 누구를요? 원수 마귀 사단을 가지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죄를 진 죄인들은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라는 말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바로 원수인 우리에게 주세요. 친구를 위해 죽기도 어려운데, 친구도 아니고 원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죽어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위해 죽어준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시 말하면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이 혹 있다. 혹 있다라는 말은 가끔 있다라는. 그래서 실제 있죠, 여러분. 대의와 어떤 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몽주 같은 사육신, 안중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바로 대의와 선을 위해서 목숨을 번지신 위대하신 삶을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고 의를 위해서 죽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태라고 했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진 않아요. 용서는 했지만 죽어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의 혜택을 누가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들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었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성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 넘겨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또 넘겨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넘겨주니라, 넘겨주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재판 후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다. 군병들은 십자가의 못을 그렇게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렇게 넘겨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건.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렸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먼저 예언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약한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을 죽이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목자다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 예수님은 안 버려도 될 수도 있는 권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버렸다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어주신 네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모함하고 빌라도가 잘못 재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버렸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딱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가장 기본 요소라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스스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랑의 시작은, 참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렸다. 왜냐하면 자기는 버리시지 않을 고난도 있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 가치 엄청난 그 사랑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의 동기는 어디에서 와야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와요. 할렐루야. 모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서 우리 자발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자발적인 사랑의 결론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일은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내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따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내 삶의 유일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볼 삶의 유일한 방향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다. 아멘. 방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말해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바로 버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모두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요,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 그냥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바로 그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갈보리 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와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빌립보서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가라는 말은 디도를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그가라는 말은 바로 디도예요. 여러분, 디도는 어떤 존재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와 디도는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람이라. 지금 이 빌립보서 기록될 때,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인 디도는 감옥까지 따라와서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라고.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감옥에 가서 하지 못하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오늘 이 디도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디도가 정말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 있는 그 영적 아버지 바울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다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죽기 일부 직전에 있으면서도 섬긴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디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깨닫고 같이 동력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셀 가족의 어려운 형태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새 가족이 잘 정착되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 그 피요, 눈물이 피이며 갈보리산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렸던 그 피가 눈물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전파되었죠? 아까 이 책을 읽어보면서도, 이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읽어보면서도 이 안에 보게 되면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핍박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안동교회 그 장로님 후손들을 보니까 이분이 안동하면은 유교의 최고의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 가문에서 파문이 돼버렸어. 호적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살림 짊어지고 올라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운막을 지어서 교회를 세워서 십자가를 걸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그 예배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 모든 것들 하나가 예수님의 그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가문에 파문을 받으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바로 교회를 짓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믿음의 든든한 그 모습들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 후손들이 든든하게 써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죠? 1885년에 복음 들고 처음으로 온 미국 선교사 아펜셀러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44살 때 전도하러 갔다가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출하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든든히 써가는 거예요. 1893년 황해도에 소래에 선교하러 온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 목사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초가집 온돌방에 자며 우리 음식 먹고 우리 옷 입고 거리에서 매일 눈물 전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양화진에 가서 수없이 많이 보고 오잖아요.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오늘 이 땅에 와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판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생명을 던진 그것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딱 하나 기준이 있어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간에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요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그 바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작은 예수님들이, 많은 작은 예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발표들이, 이제 셀그룹 제자 양육을 하자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전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셀그룹 제자 양육인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하여, 셀 가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아가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사로, 아니면 또
장기 선교사로 내 삶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은 자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저는 그분이 죽으면서 나를 살리신 사랑,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스스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꼭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요 그리고 목적이며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방식이요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가함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늘 온 세상에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드림 202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드림 2021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곳에 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안 끝났다, 필리핀에 가게 되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100%다. 그래도 여러분 갈 거죠? 아멘. 자, 지금 아직 필리핀 선교센터 그림 전체가 우리 미정이가 딱 그리는 건데 우리 비전 영상에 나왔잖아요. 지금 프린카드 아직 못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비전 선포 주일날 이제 다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지금 바로 이루어질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오늘 필리핀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흘러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모든 열방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전초 기지가 오늘 필리핀에 만들어지면서 다음 없는 그 사랑 우리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2021년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